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8장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8장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에 넷째 아들인 유다가 가족들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혼자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유다가 살게 되는데 그렇게 살면서 세 명의 아들을 낳아요. 엘과 오난, 셀라라는 세 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말이라는 여인과 자기 아들 엘 하는 아들을 결혼시키는데, 엘이라는 아들이 너무 악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데려가십니다. 그 아들을 죽이니까 이제 이 전통에 의해서 아들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가지고 첫째 아들을 낳으면 형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부터 이제 자기 이름으로 대를 잇는. 그런데 오난이라는 아들이 형수하고 살면서, 다말과 살면서 아들을 낳으면 내 아들이 아니라 형의 이름으로 입적될 것을 알고 그렇게 아들을 낳지 못하게 잠자리를 해도 땅에다가 사정을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난도 데려가 버립니다. 오난도 데려가고, 그래서 유다가 이 다말을 친정에 가서 지내라. 자기 막내 아들 셀라도 죽었다가 셀라도 죽을까봐 겁이 나서 셀라가 다 자라도 그 다말이라는 여인과 결혼시키지 않습니다. 이제 옛날에도 그렇고 요즘도 그렇고 결혼해서 남편이 죽으면 뭐 남편 잡아먹은 여자 뭐 이런 식으로 막 할 때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두 남자가 결혼해서 죽었으니까 아들들이 악해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말이 집에 가서 지내는데, 친정에서 지내는데, 막내 아들 셀라가 장성해도 시아버지가 결혼시켜 주지 않으니까, 아들을 하나 낳지 못하니까, 아들을 낳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 이 유다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갔지만 자식을 얻지 못하면 이름을 얹지도 못하니까 어떻게든 아들을 하나 얻어야 되는데, 씨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다말이 생각한 게 이제 시아버지의 씨를 얻는 겁니다. 시아버지가 양치러 이렇게 자기 마을 가까이 온 것을 알고 이제 과부의 옷을 입고 있다가 벗고 창녀의 옷을 입고 이제 기다립니다. 창녀의 옷을 입으면 뭐 그 시대 전통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창녀들은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얼굴을 가리고. 그러니까 유다도 그 여인이 이제 며느리인 줄 모르고 같이 잠자리를 하고 그렇게 헤어집니다. 그런데 잠자리를 하려고 할 때에 무엇을 주겠느냐? 그를 가진 것이 없다. 양을 주겠다. 양을 줄 때까지 뭔가 보증을 달라. 뭘 보증으로 줄까? 당신의 그 끈과 지팡이와 도장을 나에게 보증물로 줘라. 그래서 보증물로 줍니다. 나중에 제 유다가 친구를 보내가지고 장녀에게서 양새끼 한 마리 주고 보증물을 찾으려고 하니까 보증물이 없어요. 아니 그 창녀 자체가 없는 거죠. 마을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우리 동네는 그런 여자가 없다. 깜짝 놀라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말이 임신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유다가 끌어내서 돌로 쳐 죽여라. 뭐 옛날에 이제 그렇게 행음을 하면 죽이는 것, 그런 것이 이제 그 시대의 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끌려가면서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임신했다 하고 보증물을 주었어요. 보증물, 끈과 지팡이와 도장이죠. 근데 유다가 그것을 보고 내가 이것이 내 것이구나 알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말을 죽이지 않고 다말을 통해서 두 아들을 얻게 되는데 베레스와 세라, 이렇게 두 아들을 낳게 되죠. 이 이야기는 이제 무엇 때문에 갑자기 요셉 이야기 시작하다가 갑자기 이 이야기가 창세기 38장에 등장했을까요? 유다가 왜 가나안 땅에 혼자 들어가서 살았을까요?
유다는 자기 동생 요셉을 팔아먹고 아버지 야곱이 너무 슬퍼하는 것을 보면서 깊은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사람이 깊은 죄책감에 빠지면 너무 낙심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날 수도 있어요. 유다가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공동체 가족을 떠나서 혼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았던 것은 너무 깊은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책감으로 떨어져 가서 혼자서 낙심하고 살지만 그곳에 가서 오히려 더 큰 환난을 당하는 거죠. 너무너무 기가 막히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당하는 겁니다. 두 아들이 죽고 며느리하고 자기가 행음하게 되고 너무 기가 막힌 일들을 보면서 유다는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뼈아픈 경험을 하고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인생의 쓰디쓴 맛들을 경험한 유다는 나중에 목숨을 걸고 요셉한테 갔을 때에 베냐민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메시아의 이제 그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게 되죠. 유다가 그런데 다말에게 준 이 보증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모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제가 모형론이라 그랬는데 여기는 모형론이 두 개나 나오는 게 창세기 38장 내용입니다. 먼저는 이제 다말이 죽을 위기에서 내가 이 사람 때문에 하고서 내민 보증물, 끈과 지팡이와 도장, 이것은 사실 성령이 우리의 보증물로 끈과 지팡이와 도장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치셨다, 도장을 찍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도장 역할을 하고 보증물이 되는 겁니다. 또 에베소서에도 계속해서 나오는 게 성령이 하나 되게 이제 에베소 4장이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묶는 끈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로 묶고 성도와 성도를 하나로 묶는 끈 역할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또 보호하고 지키시기 때문에 목자가 양을 지키는 지팡이처럼, 그래서 성령이 보증물로 우리에게 오셨고 끈과 지팡이, 도장 역할을 합니다. 다말이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 상황에서 보증물을 받았던 것, 그 보증물 때문에 살았잖아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면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살려준다고 약속하신 보증물,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서, 우리의 생명의 보증이 되어서 우리가 살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말이 낳는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인데요. 제일 먼저 세라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다가 그 손에다가 빨간 꿀을 이제 산파가 묶어주면서 먼저 나온 사람이다. 그런데 갑자기 손을 들이밀고 다른 아이가 먼저 나옵니다. 쌍둥이로 나오는데 베레스가 먼저 나오고 손에 붉은 띠를 맨 세라는 먼저 나오다가 뒤에 들어가서 뒤에 나오는 신기한 현상이 벌어지죠. 쌍둥이가 나오는데 하나가 나오다가 다시 들어가고 다른 아들이 먼저 나왔다. 참 특이한 현상이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손에다가 빨간 띠를 묶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손에 못 박혀서 피 흘릴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이시잖아요. 그 맏아들인데 맏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고 둘째에 해당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장자가 되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성경에는 장자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구원 얻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다 하나님의 장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장자인데 우리가 원래 장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장자지. 근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피 흘리며 죽어주시고 우리를 장자로 삼아주신 겁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모형이 세라가 먼저 나오다가 손목에 빨간 띠를 묶어줬을 때 다시 들어가고 베레스 둘째가 먼저 나오도록 만드는 사건,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을 것에 대한 모형이었다, 모형론을 보여주는 겁니다.
창세기 38장에 두 가지 모형론이 들어있으면서 동시에 유다가 깊은 반성, 죄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해가지고 깊은 침체의 삶을 겪고 돌아오는 모습, 그 깊은 회개와 반성이 다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창세기 38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죄에 빠지면 안 되겠죠. 죄에 빠졌다가 깊이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일부러 그렇게 하면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결코 일부러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동참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